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솔로몬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주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8장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6장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는 자리에 따라서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와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의 37절 이하에 보시면 성전에 나오실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가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만일 이 땅에 기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전염병이 있으면, 세 번째는 곡식이 시들으면, 그 다음에 깐부기가 있고 메뚜기와 황충이 나면, 적국이 와서 우리 땅을 에워싸면,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재앙과 질병이 있을 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할 때,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을 갖지 못하고 성전으로 며칠씩 걸어갈 수 없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또 양을 번제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할 때, 적국이 와서 에워싸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그 한제 가운데 더더욱 깐부기, 황충, 메뚜기 이런 해충들이 모든 걸 먹어버렸을 때, 적국이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꼼짝하지 못할 때, 그리고 지금같이 전염병과 질병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눈을 끄는 두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입니다. 전염병은 역병을 의미하는 것이고 돌림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질병은 개인적으로 앓는 질병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은 집단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질병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전염병은 돌림병이라고 한다면 이 질병은 돌림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병환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 어렵고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 같으면 성전의 문이 닫혔을 때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각각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재앙의 문제를, 이 재앙의 이유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드리며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9절 말씀에 보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며, 주님은 홀로 우리 마음을 아시는 자기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세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이 닫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그 즐겁고 기쁜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드려진 이 기도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전염병과 질병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처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와 기도의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매우 슬픈 이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회개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원인이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재앙을 깨달으면 이 재앙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요,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맞대고 같은 좁은 여러분 공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갈등이 일어나고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많은 고민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 안에 우리를 두셨을 때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의 관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원하는 우리 부부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살리는 것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일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가정의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도 교회에도 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오직 스승이 되고 랍비가 되고 족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부모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원했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또 하나의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가 하면 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때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결심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깨달았습니다.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범사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범사에 때가 있다. 천하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요, 하던 일도 중단해야 될 때가 있고 가던 길도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드린 말씀이지만 법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낮음에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낮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낮과 밤을 움직이는 이 시간의 흐름을 바라보면 낮이라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이 낮이 있을 때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낮이 있을 동안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낮이 있을 동안 사랑하고, 낮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아무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아는 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살아남게 한 성도 여러분, 성전 문이 닫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의 문이 열려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의 동력은 성령입니다. 믿음의 동력도 성령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은혜의 불이 내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삶을,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 날 우리 성요한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8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각오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49절에 말합니다. 증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삶을 영위하려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제자와 증인과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갈구하며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일합니다. 성령이 나되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역 현장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성경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의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짐승처럼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과 평안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섬기려면 다른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용모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사람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데서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소유나 어떤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복도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모의 용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만큼 필요하느냐, 남이 나를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고, 정말 지고의 행복은 뭐냐 하면 소유의 행복, 사랑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 지고의 행복은 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젊은 어머니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젊은 엄마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젊은 우리 엄마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해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육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아의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투쟁하듯이 잠을 못 자고 지치면서 살아가겠지만, 이 어머니들에게, 엄마들에게는 그 이상의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이 땅에 몇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몇십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이 어린 아이가, 그 아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엄마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는 시간에 모든 여러분 고단함도, 아픔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누구에게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갖는 행복이 아니라, 나는 아무도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야, 나는 아무에게도 쓸데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여러분 손이 내려오고 어깨가 처지게 되면 참으로 여러분 자존감의 상실이 일어날 때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가 나를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필요하지 않아도 딱 한 분만은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나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내가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필요한 존재로 나를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처럼 보면, 나는 쓸모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 아무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야 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 왕관의 보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이 없는 왕관은 밋밋합니다. 보석이 없는 왕관은 왕관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존재는 남이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를 보시고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3장에서 만난 이 모세는 왕자의 모세, 모세, 왕궁에 있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고향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입장이 얼마나 무너진 삶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음 상황이 얼마나 은혜인가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처가살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편에 따라 처가살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개 나라의 일국의 왕자, 일국의 왕족이 거지가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친다는 데서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자였습니다. 40년 동안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의욕도 꿈도 사라진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좋은 일에 대한 기대조차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이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 즉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그거 누구가 필요한 그 지구의 행복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꿈을 가지고도 행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조차도, 그런 입장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시 떨겨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자리에, 선자리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불을 본 사람 모세, 인생을 바꾼 사건입니다. 불을 본 사람 모세, 불을 본 사람 모세였어요. 이 한 가지 사건이, 불을 봤다고 하는 이 하나의 호렙산의 사건이 이 모든 불행과 불안정과 모든 낙심과 절망에서 완전히 한 인생을 바꿔버리고 역사의 흐름을 옮겨 놓았습니다. 불을 본 사건입니다. 흔히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꽂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믿지 않는 자도 이것을 기억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이 사건만큼 대단한 사건이 없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홍해 도강의 역사도, 시내산의 언약과 십계명을 받는 역사도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을 본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건입니다. 호렙산 불을 본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이것은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아니까요. 얼마나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것이 큰 죄인 줄 아니까요. 얼마나 내가 다짐했던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을 본 사건을 통해서, 불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심령과 삶과 사명과 미래가 바뀐 사실을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사도행전과 오늘 우리 가슴에 이른 복음을 통해서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불을 본 사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불을 보는 순간에 살인자가 애국자로 바뀌어집니다. 불을 본 사람 모세, 여러분, 이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양을 따르는 이 목동에 40년 동안의 늙은 노인, 이 목동 노파의 여러분, 이 신분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양을 따르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바뀐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불을 본 것입니다. 호렙산 가시떨기의 불을 오늘 읽으신 내용처럼 이 모세는 이 사건 하나로 인생과 역사와 민족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불을 본 사람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분부하심이 내렸습니다. 첫째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두 번째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너는 가라. 이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장해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 과거를 온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에요.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여러분 영광도, 영화도, 그때로는 과거의 실패와 모세처럼 모든 것을 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여러분 신분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불을 본 사람은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버리고 해먹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 아이를 보고 이 아버지는 신발을 바꾸십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다 낡은 가죽 신발, 여러분 신발이 할 것도 없어요. 다 없어졌으니까 그 신발을 벗기고 아버지는 제일 먼저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신발은 여러분 바로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요, 새 옷을 입혀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준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묻질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니? 내가 반드시 너는 실패한다고 말하지 않았잖냐? 왜 부모의 말을,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 많은 재산은 누구를 갖다 줬니? 남은 돈은 얼마냐?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어난 것은 완전 무장해제입니다. 너 과거의 어떤 성공과 영화와 어떤 축복도, 때로는 너의 어떤 실패와 좌절도, 어떤 모습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모세는 솔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냥 놔두고 이대로 살다 죽게 해주세요. 모세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2번, 3번, 4번이나 나는 눌변입니다, 말을 어눌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그 자리를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어나는 순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를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많은 기적, 10가지의 기적, 홍해의 기적, 만나가 내린 기적, 이 기적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기적은 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도 믿지 않겠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당하는 많은 역경과 환난, 왜 이것이 내게 필요할까요? 이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내게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얘기를 돌아올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맞았습니까? 누군가부터 변절의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내가 배신을 맞으면, 왜 내가 변절하는 이 어려운 일들 속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몰아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시작하자마자 하박국 1장 3절, 13절, 14절 거듭해서 어찌하여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 번이나 어찌하여. 하나님, 난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적 이 시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하박국을 홀로 세워놓고 왜 그 고난이 필요한지를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서 민족적 개인적 이 고난을 내게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불 가운데 하신 음성은 이제 가라.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첫째는 신발을 벗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세 번째는 이제 가라. 애굽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라. 애굽이 목적이 아니다. 광야가 목적지도 아니고 오직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내가 빈손으로 어떻게 갑니까? 내는 말이 어눌한 눌변의 사람입니다. 나는 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불을 받지 않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죄를 남기지 않은 기적을 받지 않니? 극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너희가 없어지지 않는 내 약속을 너 눈으로 보지 않니? 분명히 봤잖냐. 가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드디어 손을 듭니다. 절대 명령, 그 앞에 절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군대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왕궁에 있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의 신분으로 간 것입니다. 목자의 여러분,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의 모습으로 당당히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가 본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불을 보는 순간 우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태도, 이 모든 것은 성령, 내 안에 있는 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도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생각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불을 본 이 모세는 드디어 몇 번의 핑계와 변명이 있었지만 절대 순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불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을 보셔야 합니다. 불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야말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불이 임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이 임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는 소명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이 임하면 놀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은사가 따로 온다는 거예요. 은사가 임합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지나간 자리는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의 흔적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여러 군데 성경의 은사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적 은사가 있죠. 사도, 어떤 사람은 사도적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를 줬고,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신문 직분적 하나님의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보의 은사.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헌금하는 것도 절대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못 받으면 헌금이 안 돼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은 하나님의 그에게 연보의 은사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 혼자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혼자 살며 주를 기쁘게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가 한 36가지 정도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깨달아야 하고, 내게 없는 은사를 내 안에서 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없는 은사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하면, 즉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하고 내게 없는 은사를 인식하면 그 안에 있는 은사가 내게 시작이 됩니다. 은사를 시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저런 은사가 왜 없지? 여러분 마치 바울을 따라다니며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여러분 이 술사들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하고 내게 없는 은사를 인식하면 그때부터 그분 안에 있는 은사가 내 안에 시작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개발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하나님 앞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흥미예요.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흥미란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때로는 여러분 신방이나 때로 여러분 이 모든 기도나 중보기도도 은사인데, 이런 일이 흥미가 있으면 여러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천부적 재능뿐 아니라 별로 힘이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나는 그 일을 하는데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잠깐이면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해요. 재능이 있어요. 이 은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사용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타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은 보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집사님 때문에 이 일이 잘 돼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 인식이 되는 겁니다. 꼭 3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힘이 덜 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임을 인정해 준 자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아무리 은사가 없어도 어떤 사람이라도 36가지 중에 한 가지 은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없는 은사를 구한다면 남의 은사를 시기하지 말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은사가 내게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을 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을 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인생을 역전시키고 삶을 바꿔놓고 민족의 역사까지라도 새롭게 옮겨놓는 놀라운 사건은 한 사람이 불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각가지 우리 속에 있는 은사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령이 오고 은사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은 함께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지만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영입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모세처럼 불을 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의 산 역사의 증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한 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반드시 함께 하리라.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그곳인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우리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같이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본 사람 모세, 불을 본 사람 모세,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을 본 사람 모세, 모세의 심령이, 모세의 삶이 사명을 따라 나서는 그의 미래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운명이 그 사건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불을 본 사람 모세 같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놀라운 성령의 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각 가정, 믿음의 가족,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 속에 이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하는 불, 마찰의 예를 죽이는 기름 같은 불, 하나님의 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생수 같은 영이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었어. 우리의 심령과 삶이 주님 안에 전혀 새로운 삶,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보내심을 향하여 순종의, 절대적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가정의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도와 하나님의 준비된 예물에 손을 올려주었어.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삼성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 마음껏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교회에 나와 배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 마스크를 벗고 교제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신혼간의 강건함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 가운데 저들을 세우시고, 불 가운데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날 각 가정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